놀라운 번영의 명과 암,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요즘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계시는 열왕기상 본문입니다. 아마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이제 주말에 오게 되면 이제 주일날 예배에 오느라 잘 놓치게 되는 주말의 본문입니다. 토요일 본문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좀 담고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7년 6개월 거친 성전 건축의 내부 외부 공사를 다 마치고 갑자기 솔로몬이 13년 동안의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7년 6개월간의 성전 건축만큼이나 유사하게 비슷한 형식으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솔로몬의 왕궁도 세워졌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데요.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위치예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본문이 조금은 좀 뜬금없이 성전 건축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중간에 그 이야기가 삽입이 됩니다. 이 다음 본문에는 또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와서 성전 안팎의 기구들을 노스로 만든 기구 또 금으로 만든 기구들을 제작하는 일들을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성전 건축이 끝나는 그런 기사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앞뒤로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 솔로몬 왕궁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삽입된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성경의 저자의 의도가 좀 담겨 있는데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왕궁의 건축이 솔로몬 왕조의 시작이죠. 새롭게 이제 왕조가 세워지는 가운데 왕궁을 건축하는 건데 넓게는 다윗의 왕조의 그 다윗의 바톤을 물려받은 솔로몬, 하나님이 작정하고 세우신 그 왕조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이 다윗의 왕조가 성전 건축에 암시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없이는 이 이스라엘 왕조가 따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이야기 사이에 이 이야기가 이렇게 담기듯 들어가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을 떠나서 다윗의 왕조, 솔로몬의 왕조가 존재할 수 없다. 어디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이야기 속 가운데에 그렇게 들어있어야 된다. 그것은 결국 이 왕궁도 성전의 일부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더 중요하고 왕궁은 그것의 일부일 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왕궁 중심으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위엄을 상징하는 왕궁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나라가 아니라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는 나라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담은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 왕궁을 건축하는데도 드러난 이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이 부귀영화가 이 솔로몬 건축에서도 드러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말로 많은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신다고 한 대로 왕궁이 아주 으리으리하게 건축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전 건축이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식양대로 한 것이니까 뭐 솔로몬 마음대로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솔로몬이 금으로 입히고 또 노스로 입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의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왕궁은 어떻습니까? 왕궁은 아주 솔로몬이 이제 뒤에도 살펴보지만 그 성전의 4배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크기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한 복을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한편으로는 조금은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이 왕궁을 건축하는데 몇 년을 썼대요? 오늘 우리가 1절에 읽었는데 13년이라는 시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시간과 관심 또 거기에 썼던 여러 가지 공력이 성전 건축을 지을 때 못지않은 수고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은 성전 건축이 7년 6개월이 걸렸으니까 오히려 그 시간에 거의 뭐 2배 이상 되는 2배 정도 되는 그런 시간들이 쓰여졌음을 볼 때 이 솔로몬이 이 왕궁을 건축하는데도 상당한 마음을 쓰고 힘을 쓰고 노력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솔로몬도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뭐예요? 인간적인 야망이 있죠. 보여주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런 인간적인 야망
그런 인간적인 소망이 이 왕궁 건축에 투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려졌던 성전 건축과는 다르게 그에 못지않은 이 왕궁의 건축이 솔로몬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를 좀 자랑하고 싶은, 나를 좀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싹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내려주신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어요. 거기에 덤으로 주신 내가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 거기다가 사방의 태평을 누리며 그들 주변의 원수와 재앙, 이 천재지변마저도 없게 하시는 한마디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음에도 이 솔로몬이 믿음이 해이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중대한 사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헌신했죠. 그런 그에게 어느덧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자리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안일함, 그리고 교만이,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이 지혜가 소문이 나니까 자꾸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 지혜를 들으러 찾아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겸손하다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어깨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어느덧 이렇게 어깨뽕이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솔로몬이요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솔로몬이 레바논 숲 궁을 지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숲 궁이라는 건 솔로몬 궁에 붙은 별칭이거든요. 이 궁에는 높고 인상적인 이 고급 목재인 백향목 기둥들이 줄지어 들보에도 기둥에도 있었고 이 고급 목재를 사용한 공간이 아주 넘쳐났어요. 그 모습이 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운 이 백향목 살림을 연상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궁의 이름을 레바논 숲궁이라고 명령을 한 것 같은데요. 궁의 길이가 어떠했다고 성경을 기록합니까? 100규빗. 1규빗이 팔꿈치에서 이 중지까지 계산하기 쉽게는 50cm로 보기도 하고 45cm 정도로 보니까 100규빗이라고 하는 건 한 50m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더 계산이 좀 쉽겠죠. 너비가 50규빗, 25m, 높이가 30규빗, 15m. 그래서 면적은 도합해 보면 한 316평 정도가 됩니다. 왕궁이 상당히 크죠. 우리 교회가 이게 한 60평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의 한 5배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왕궁이지 않습니까? 앞서 건축한 성전의 크기가 어땠냐면 길이가 60규빗, 30m, 그리고 너비가 20규빗, 10m,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으로 똑같았어요. 근데 그 평수는 어땠냐면 성전이 75평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보다 조금 더 큰 건데 그것을 고려해서 높이는 동일하지만 솔로몬의 왕궁이 성전보다 얼마나 정도 큰 것 같으세요? 한 4배 정도, 그죠? 4배 정도가 큰 사이즈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왕이 집무실, 회의실, 또 외국인에서 사절이 오면 접견하고 또 공적인 행사를 진행하고 또 이제 국고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값진 무기, 또 이제 금으로 된 은으로 된 그릇들을 보관하는 방이 이곳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솔로몬이 그 당시에 풍성하게 무역을 했죠. 큰 나라를 이루어서 엄청난 금으로 만든 크고 작은 방패 500개, 순금으로 만든 그릇이 여기에 다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솔로몬 왕국은요 어마어마한 크기만큼이나 왕의 권세가 이 솔로몬 왕의 권세가 마음껏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아주 보기 좋은 장소로 꾸며졌다는 거죠. 그가 앉은 보좌에는 열왕기상 10장에 보니까 열왕기상 10장에 보니까 코끼리 상아로 제작한 다음에 그 보좌를 거기에 순금을 입혔고 보좌 아래는 금 발판이 놓여 있고 그리고 계단이 놓여 있고 계단 양쪽에는 사자 형상을 세워서 왕의 출입을 호위했다. 상당히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있는 장식으로 꾸며져 있던 것이 솔로몬 성전이죠. 이렇게 성전이 완공된 후에 이어서 13년을 성전이 완공되고 13년이라는 시간을 더 공사해서 이 왕궁까지 완공하면서 예루살렘에는 종교적인 중심지인 성전과 정치의 중심지인 왕궁이 다 세워지게 되었고 솔로몬 왕조는 이제 더 안정적인 왕권을 세워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분명히 이렇게 솔로몬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왕궁을 건설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이고 반드시 필요한 건물이죠.
왕이 집무하기 위해선 필요한 건물입니다. 성전보다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니까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왕궁을 짓는 데 사용한 재료, 성전을 짓는 데 사용했던 재료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 왕궁은 분명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하늘의 영광을 거기에 이렇게 보여주신 그런 결과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솔로몬의 나라가 안정되어 가고 그의 왕권이 공고해져 갔지만 그의 통치 기간이 40년이었거든요. 다윗처럼 40년이었는데 이 40년 동안에 20년을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데 다 썼어요. 20년을.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죠? 20년 내내 맨날 건설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지쳤고 결국에는 이 백성들의 이 피로감이 향후 이 솔로몬 왕국이 무너지는 내분의 발단이 되고 맙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성전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왕궁은 성전의 뭐다? 부속 건물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왕궁을 솔로몬이 그렇게 거창하게 지어야 했을까? 성전에 4배나 되는 사이즈로 그렇게 지어야 했을까? 왜냐하면 이미 백성들은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 지으면서 충분히 지쳤잖아요. 그죠? 그런 백성들을 좀 배려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도 그러했듯이 솔로몬이 아마 그 안에 일어나는 인간적인 그런 욕심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 이 왕궁을 조금 더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짓게 된 것 아닐까.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했을 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의 마음의 초심이요. 저는 그게 솔로몬의 초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그 초심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인데 화면 보고 함께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이 구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백성. 그죠?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온통 충만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요, 솔로몬의 모습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사명에 대한 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백성들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마음에 하나님, 내가 맡겨주신 이 셀 수 없는 수요의 이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한 것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자신의 안위, 자신의 영광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 백성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쓸 줄 아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고백 속에서 알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소문이 나서 천하에서 그의 지혜를 들으러 사람들이 찾아오고 주님이 주시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니까 그의 마음속에 뭐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려지고 숨겨져 있던 인간적인 욕망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수고와 고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권세, 자신의 위엄을 보란듯이 드러낼 수 있는 왕궁을 얼마 동안요? 무려 13년 동안이나 건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그런 성전에 무려 4배나 되는 엄청나게 화려한 자신의 왕궁을, 그것도 성전 건축에 2배나 되는 시간을 들여서 백성들을 그 혹독한 노역에 몰아 무리하게 건축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장가든 애굽 바로의 딸을 위하여 왕궁에 집을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 왕후를 위한 후궁을 위한 별궁을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3장에서 우리가 느꼈던 불안감이 계속 이어지는 느낌인데 여전히 애굽 바로의 딸이
솔로몬에게 영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 바로의 왕과 정략 결혼을 하는 이야기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바로 그 앞에 3장 1절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건은 7장이죠. 그 시간이 이르도록 애굽의 바로 왕 이 딸이 바로의 딸이 솔로몬에게 아직도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어서 솔로몬이 새롭게 짓는 왕궁에 그를 위한 집이 지어질 만큼 그렇게 관계가 돈독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바로의 딸은 솔로몬이 그 당시에 나라를 좀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주변의 강대국들과 정략 결혼을 맺은 수많은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대표예요, 대표. 예. 그 외에도 많이 있었어요. 예,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무언가 이 솔로몬 주위에는 이방 여인들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잠재된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위험이 솔로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불안한 장면입니다. 사실 솔로몬 즉위부터 승승장구하던 그 솔로몬의 모습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 영적인 빈틈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솔로몬이 집권 초기에 아버지 다윗의 명령을 따라 자신을 대적했던 세력들을 축출합니다. 반란을 모의했던 아도니아, 자신의 형이었던 아도니아, 그를 도왔던 제사장 아비아달 낙향시키고 군대 장관 요압은 처형하죠.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붓던 시므이도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의 왕권을 세워가는 일에 적대 세력을 다윗의 말대로 제거함으로 이제 솔로몬이 왕국의 내적인 내부적으로 견고함을 다졌는데, 그러면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외부로 그 왕국의 기틀을 좀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선택한 게 뭐냐면 애굽 바로의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게 뭔지 아시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국의 든든한 후원자, 동맹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하는 거죠. 어떻게든 견고하게 이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가 3장 2절에 여호와의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한 때라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까지 하면서 나라의 안전을 도모해야 됐을까? 라는 거죠. 이런 솔로몬의 선택이 얼마나 나라의 그런 안전하고 안전한 그 견고한 방비에 얼마나 이득이 될지 의심이 되는 그런 광경이죠. 언뜻 볼 때는 이런 솔로몬의 모습이 나름 왕으로서 취할 수 있는 정치적인 스탠스, 정치적인 능력,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솔로몬에게 아주 영적인 빈틈이 생기게 만들었던 겁니다.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우상을 숭배하는 주변 강대국들의 여인들과의 이 정략 결혼, 그리고 그들의 우상에게 드리는 산당의 예배가 여러분 과연 건축 중인 이 성전이 완성되고 난 뒤에 과연 중단될 수 있었을까요? 이 이방 여인들이 그만해야지,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야지 성전에 가서,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좀 의심스러운 상황인 거죠. 과연 그렇게 결혼한 이방 여인들이 자기 신을 버리고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있을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솔로몬이 그 반대에 될 상황이 될 여지도 충분한 상황이죠. 지금이야 믿음의 뿌리를, 중심을 잘 하나님 앞에 잡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사람이라는 게 믿음이 그렇게 늘 주님 앞에 확고하게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든 흔들릴 여지가 있는데 그 영적인 빈틈을 파고들 수많은 그런 위험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요, 그 순간에는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이래요. 지금은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있으니까 주변에 그런 문화가 있어도 그런 문화들을 얼마든지 견뎌내고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솔로몬의 마음이 언제라도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된다면 솔로몬 왕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인 거죠. 번영은 번영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함을 누리고 있는데 무언가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그런 번영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났을 때요, 그에게 그가 간구한 대로 듣는 마음 주시고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화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말씀 본문이 다시 읽혀졌는데 3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조건절입니다. 조건절이요. 솔로몬이 끝까지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여호와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의 날을, 그의 통치를 아주 장구하게 하시겠다, 길게 하시겠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해 보면서 이번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해서 이 말씀을 그냥 던지신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되게 강력한 영적인 도전과 한편으론 경고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솔로몬,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세워가기, 그 나라를,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더 잘 세워가기 위해서 주변의 강대국들의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 그 선택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안위는 여러분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렇게 결혼한 여인들의 그 나라에 달려 있습니까? 그 주변 강대국들에게 달려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강조하시면서, 네가 아무리 용서도 내가 여기까지 하라고 하면 너의 왕위는 거기까지인 거다. 내가 너의 왕위를 길게 하면 얼마든지 내가 너를 길게 해줄 수 있어.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죠. 결국 솔로몬에게 이 말씀은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너 지금 믿음 안에 뭔가를 결단해야 돼 라고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솔로몬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그 엄청난 지혜, 또 총명한 마음, 넓은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려서 나라는 점점 부강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엄청난 지혜를 들으러 천하만국의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오는 세계적인 명성을 누렸어요. 그 5장 4절에 자신이,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나라에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 원수도 재앙도 없게 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당해야 될 성전 건축의 사명 잊지 않고 수행합니다만 그 안에 진작 끊어내야 될 영적인 빈틈을 솔로몬은 보지 못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의 딸로 대변되는 이방 여인들의 존재이죠. 언뜻 볼 때는 바로의 딸을 비롯한 이 이방 주변 강대국들의 이 여인들의 존재가, 그렇게 강대국들의 딸들이 시집을 왔다는 사실이 이스라엘이 그만큼 그렇게 주변의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강성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이 정략 결혼이 솔로몬 왕국의 타락의 시발점이 되고 맙니다. 솔로몬의 지금까지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저 승승장구라는 표현으로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이면에는 무서운 인간의 숨은 욕망이 싹을 틔우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크고 웅장한 규모의 왕궁은 분명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결과입니다만, 백성들에게 부과한 과도한 노역, 20년에 걸친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과의 동맹을 통해 나라의 안전한 방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로 이루어진 이 정략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복을 상징하는 이 왕궁이 얼마든지 탐욕스러운 한 개인의 권력의 욕망을 담는 그런 권력의 중심지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겠는데요, 결국 여러분 솔로몬이 외면했던 이 영적인 빈틈, 별 의미 없어 보이고 뭐 굳이 큰 문제가 되겠나 했는데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과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이런 복을 받아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어떠했대요? 세상의 어느 왕보다 컸대요.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솔로몬에게 주신 겁니다. 그죠? 보란 듯이 정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져. 특별히 솔로몬에게 준 지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지혜를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화를 주셨는데 세상에 어떤 왕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더 잘할 것 같으시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면 난 저렇게 솔로몬이 저런 받은 복을 난 주시면 난 저렇게 안 할 텐데 과연 우리는 그럴까요? 예,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마음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나의 지혜를 뽐내고 싶은 나의 그런 부귀 영화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내 인간 안에 있는 숨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 결국 솔로몬은 교만해졌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조금 전 11장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거기 보면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솔로몬도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그들과 통혼하면 안 된다. 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걸 솔로몬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무슨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를 핑계로 하나님이 금하신 정락 결혼을 감행했던 거죠. 이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함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물론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잘 세워져 있을 때는 그런 결정도 괜찮습니다만 그의 믿음이 한결같을 수 없는데 그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흔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예상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뭐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그들을 누구요? 이방 여인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그들의 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만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영적인 빈틈이려니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내 왕위가 더 세워지면 든든하게 세워지면 문제 없겠지 라고 치부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가져온 결과가 엄청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죠. 결국 11장 9절 10절에 이런 일이 더 벌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결국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정말 떠나지 말아야 될 누구를 떠나요?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고 말아요. 자신이 여기에 존재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디 부분인지 아십니까? 이 부분이에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해서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면 안 돼 솔로몬 두 번이나. 이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솔로몬아 돌아와야 돼.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붙드시고자 두 번이나 기회를 주셨는데 솔로몬이 듣지 못하는 영적인 작은 빈틈이 이제는 솔로몬의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읽은 아까 1절과 2절에 보면 솔로몬의 주변에 뭐 그 정도 한 10명 남짓한 여인들이 있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에겐 후궁이 700명이었고요. 첩이 300명이었어요. 1000명의 여인들이 그 옆에서 각자의 신을 데리고 와서 솔로몬을 흔들어대니 솔로몬이 뭐 얼마나 그걸 버틸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호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빈틈이 보일 때 그것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작은 빈틈이 보일 때 그걸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게 너무나 큰 올가미가 되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같은 복을 누린 사람이 이 성경에 누가 있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더라. 그러할진데 우리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형통하게 하실 때, 잘되게 하실 때, 순적하게 하실 때 우리는 마음이 막 들뜨게 돼요. 그래서 격앙된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놓치는 영적인 빈틈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일일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아주 작은 영적인 빈틈이나 이 죄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죄의 여지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이 순례의 나그네 여정 믿음으로 잘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이 이야기가 얼마든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또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땐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을 땐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늘 한결같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적인 작은 빈틈이 우리를 걷잡을 수 없는 영적인 나락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다시 한번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영적인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빈틈이 보일 때 하나님, 내가 물리치게 하시고 죄의 여지가 보일 때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한 장만 부르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찬송가 397장 함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 저 폭풍 몰아쳐서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저 겁날 것 없어. 주 나의 목자시니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늘 따라가리라. 늘 따라가. 주님의 지혜가 나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아멘.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에 함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주신 은혜와 복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에 만나게 되는 영적인 빈틈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빈틈, 또 죄의 여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렇게 좀 더 가다가 넘어질 수 있겠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데 당장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임팩트가 있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적인 빈틈이요, 작은 빈틈도 죄에게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언젠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요, 작은 여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고. 오늘 솔로몬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그렇게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은혜와 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숨겨진 욕망, 탐욕, 욕심 버리지 못하고 더 나은 것, 내 힘으로 그 복을 지켜보려고, 유지해보려고